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라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영적 암흑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사사기 17장에서 18장의 이 미가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의 단면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19장에서부터 21장의 이야기는 레위인과 그 첩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사회적 혼란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 이야기에 나오는 레위인 청년도 미가와 단 지파의 제안을 주저없이 받아들이며 영적 감각이 무뎌졌음을 드러냈는데 오늘 등장하는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영적 지각마저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총체적으로 엉망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맞이한 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을 따로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인간의 육체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며 본을 보여야 할 레위인조차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았으니 일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할 말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중세 시대 가운데에 금이 녹이 슬었으니 세상에 사는 범이야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으랴라고 했던 어떤 교부의 이야기처럼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 있으니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무엇으로 탓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첩으로 살다가 행음한 음란한 일로 인하여서 쫓겨난 것인지 자기가 싫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결국 4개월이 지나서 레위인은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처가에 찾아갔고, 처가에 찾아간 사이를 본 장인은 사이를 환대합니다. 장인은 레위인을 사이를 극진한 환대로 이곳에 계속해서 머물라고 만류함으로 인하여 무려 닷새나 머물다가 오후 늦게서야 이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과 첩의 일은 이후에 벌어지는 엄청난 비극의 배경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고 이는 더 큰 타락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오후에 길을 떠난 레위인은 저녁이 되어 해가 져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종은 여부스 성읍에서 하룻밤을 유숙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이방인 마을에 거하는 것을 꺼려 베냐민 지파 지경인 기브아로 가서 유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일이 저물어서 기브아에 도착해 성읍 광장에 앉아 있는데 동족의 환대를 받으며 편히 쉴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의 기대는 완전히 어긋나 버렸습니다. 기브아에는 나그네를 기꺼이 맞이하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레위인이 타락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레위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요구하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무슬림조차 모세 오경을 일부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나그네에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무슬림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에 무슬림 사람들이 굉장히 환대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바로 코란에 있는 것을 근거하여서 그들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이며 그래야만 자신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외인들에게 그렇게 환대를 잘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환대를 잘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이구나, 복음에 있어서도 호의적이겠구나 싶어 예수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그 밤에 테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들의 문화입니다. 이처럼 레위인이 여부스를 지나 기브온까지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는데, 문제는 광장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동족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왔지만 레위인 일행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대접을 동족의 땅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 그들은 공동체성마저 상실해버린 이기적인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무한 이기주의의 늪에 빠져들게 되고 서로를 위한 배려나 선행을 찾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맙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며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전혀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은 눈에 보이는 통치하는 왕이 없는 시대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불신앙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철저하게 부패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세상을 따라서 자꾸 세상의 안락함과 쾌락함을 따라가는 그 풍조 가운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것과 손잡고 타협하는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신앙인보다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다시 바꾸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의 길을 미워하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